매우 오래전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나이 든 여학생과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 이러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앞쪽에 앉은 조금 짙게 화장한 여학생에게 화장을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이 교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여자가 화장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입니까? 예의입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 같은 교수님이 제게 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빨간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빨간색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간색이 문제입니까? 그 교수님이 문제입니까? 사실 저도 빨간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남사스럽습니다. 그때 입고 그 다음에 안 입었습니다. 그 지적 때문에 벗은 것은 아닙니다. 다 헐어서 못 입게 되었습니다. 제 스승이셨던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어느 날 제게 빨간 와이셔츠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입기가 좀 뭐하니까 젊은 김 교수가 좀 입지 않으시죠? 이렇게 좀 그 이북 분이시거든요. 예, 그렇게 물으셔서 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시면 감사히 입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화장을 하는 것은 죄라든가 빨간색 와이셔츠는 신학교 교수는 입으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자신의 좋고 싫음을 기준 삼아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제거리가 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이야기할 때 좀 크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여자가 너무 수다스러워서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자는 다 수다스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수다스러운 사람이 없는가? 있다면 왜 남자에게는 침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수다스럽다는 것, 즉 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다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말이 많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분위기도 살리고 주변을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 그 양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함부로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말하는 사람이 드러내지 않을 말을 계속 옮겨요.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유로 여자의 수다를 꼽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여자는 그 당시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침묵하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침묵을 할 이유라면 어째서 이 사도 바울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침묵하라고 하지 않고 여자는 침묵하라고 말했습니까? 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은 침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내치기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경향이 있으니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직접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단의 가르침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퍼뜨릴 수 있어서 교회에서는 침묵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는 남자들은 없는가요? 이제껏 여러 이유로 말한 것을 보면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렵고, 하지만 이유들이 좀 궁색하다 하는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 하는 이 말씀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대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왜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는 이 말씀은 학자들 간에도 해석이 쉽지 않아서 논쟁이 많은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34절과 35절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써놓으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사람은 보통 앞에서 말한 것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말을 뒤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진 않는 것인데, 여자가 침묵하라는 말이 정말 바울이 한 말이라면 그가 앞에서 한 말과 반대가 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에 못을 쓰는 한 여자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도 예언하되 쓰고 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여자 개인의 집에서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34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앞에서 말한 주장과 반대가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일리는 있죠. 그런데 어떤 말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거나 해석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어떤 부분을 빼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갖는 심각한 점은 성경 말씀을 사람 자신이 편의에 따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취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 말씀도 역시 성경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는 증거는 여러 있지만 그 중에 간단한 증거 하나만 대자면, 이미 잠잠하라는 표현은 여기서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28절에도 있고 30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맥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같은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다 근거가 있는 증언들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 즉 예언할 수 있다는 말씀과 잠잠하라, 침묵하라 하는 말씀은 부딪히는 거죠. 정반대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반대가 되는 말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는 의도를 무시하지 않은 채
침묵하라는 말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어린이가 아빠한테 내일 아빠 생일 선물로 제가 한 가지 말씀하면 원하는 것을 사드릴 테니 뭐든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무엇인지 다 되지? 그럼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다시피 내 자동차가 오래되었으니까 자동차 한 대 좀 사주면 좋겠다. 농담은 가능하지만 진지하다면 뭐 좀 이상하죠. 아이가 깜짝 놀라서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만큼 돈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도 충분히 없으면서 뭐든지 다 사주겠다고 말하면 되니? 어린 녀석이 거짓말도 잘하네. 뭐 이렇게 나오면 아빠가 진지하게 아빠가 좀 문제 있어요. 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말할 때는 자기 아이라는 입장에서 한계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어른이 이해해야죠. 그것이 아이가 말한 말의 문맥을 잘 아는 것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여자가 말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어떤 주제를 다루면서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했으니까 이 침묵하라는 말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을 따서 나 좋은 대로 갖다 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째서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좀 생각해 봅니다. 34절 앞부분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어의 의미대로 설명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하는 것 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침묵합니다. 근데 너희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유독 여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걸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자들이 침묵하지만 우리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니까 침묵하지 않겠다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36절이 그 근거입니다.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무랍니다. 뭐라고 나무랍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왜 이렇게 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치 자신들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또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문제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둘째다 라고 말하면 서럽다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지요. 모든 교회들에서는 우리말에 교회 그랬는데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에서는 여자들로 하여금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여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이렇게 물으면서 나무라고 모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도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34절로 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여 너희도 모든 다른 교회들처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은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모세오경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율법에서는 여자들은 오직 복종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조를 말하지 않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해하려고 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율법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옛날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6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그녀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남자의 다스림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오후 시간에 가르칠 때도 이미 설명한 바대로 여기서 3장 16절에서 창세기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은 남편에게 다스려도 된다, 다스려야 한다 하는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이 다스린다는 건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율법에 일렀다. 여기 34절 후반절인 대로 율법에서 말했다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세 곳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갑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뭘 원하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했을까? 여자는 몸만 있고 머리는 없고 남자는 몸은 없고 머리만 있기 때문에 둘을 붙여서 말한 것은 아닌 줄 초등학생도 알죠? 네.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장 8절과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건 지금 엄마가 남자를 낳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 지을 때를 말하는 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순서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 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다. 이거 오해될 수 있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이건 미루고 오늘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간단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지으셨다는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 율법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6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사건을 말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을 그럼 어쨌든 알겠는데 이것이 여인의 침묵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34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오직 복종만 하라. 오직이란 말을 쓴 건 원어에 없는 말을 너무 강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아무 소리 말고 남자들에게 복종하기만 하라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하자면 저희, 즉 여자들의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여자는 복종해야 할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종종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에서 연상하기를 몸이 머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의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자들은 휴 할 수 있고 남자들은 김 빠졌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도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33절 상반절을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순서도 얘기하고 통역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쉽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집에 오빠가 있습니다. 근데 오빠보다 훨씬 똑똑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여동생이 오빠가 자기보다 안 똑똑하다고 컷하면 오빠를 무시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너 잘한다. 그렇지. 좀 덜 똑똑한 오빠는 무시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집안은 그 집안의 집안이 무너진 겁니다. 굉장한 언어 유희를 했는데 잘 알아두셨는지 모르겠네요. 똑똑한 것이 우선이고 제일이니까 여동생은 오빠를 무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똑똑한 건 사실이다. 나도 잘한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오빠는 내 오빠다. 내 위니까 오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침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계속 다 교회만 오면 입을 잠그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점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인가? 이미 앞에서 말씀했지만 교회만 오면 1절 말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면에서 침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29절 이하입니다. 특별히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여기서 분변이라는 것은 과연 그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듣고 여기는 다른 예언가들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 듣고 그렇게 분별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만 무조건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게 과연 그런가 해서 자연히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반박도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치 똑똑한 여동생이 덜 똑똑한 오빠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예언 받은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훨씬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예언 받은 사람이 항상 여자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예언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예언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박또박 잘 따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따지고 판단하다 보면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질서가 깨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언을 이렇게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만은 여자들은 침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거기 참여하지 않고 침묵해야 한다면 그 예언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언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지 이유를 알고 싶고 또 연관된 내용이 뭔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교인으로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 하는가? 35절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대답해 주는 겁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자연히 두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는 남편 없는 사람은 물어볼 데도 없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여자가 침묵하라는 것은 결국 결혼 안 한 여자에게는 해당 안 되고 결혼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5절에서 남편으로 번역한 우리말은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니라 남자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예언을 평가하는 일에서는 침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빠지고 끼어 있더라도 침묵하고 자기 집에 가서 남자 즉 아버지나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나 오빠나 남동생에게 물어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5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교회에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강조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즉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질서가 모든 교회에서 존중되고 그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복종하는 방법은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문제에서는 여자들이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침묵하는 문제는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시대가 변하고 시대의 경향이나 추세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떤 예언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도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침묵해라는 말이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가? 그 점을 좀 생각해 봐야죠. 여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모든 분야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 대답은 예와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남자든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다른 곳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용 문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그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교회 안에 있는가? 그런 게 없다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우리한테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겠죠. 있다면 원리상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침묵하라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 이 문맥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성인 남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똑똑하고 성경 말씀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자는 성인 남자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권위를 지는 것인데 남자를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어떤 힘을 갖는 것, 그런 직분을 갖는 것은 교회에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남녀 교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로 그래서 여성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 추세와 다르다. 시대와 뒤떨어졌다.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추세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맞춘다고 또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 그 누구보다도 여성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남성과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질서의 문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성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남을 또 권면하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을 평가하는 일에서 그리고 어른 남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니나 남자를 주관하는 일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거나 내 느낌에 좋거나 시대의 추세나 문화에 맞기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느낌과 달라도 내 기호와 달라도 우리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성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어떤 도리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천방지축으로 행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규모가 있게 질서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다른 교우들 앞에서 처신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듯이 주의 말씀을 배워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잘 배우고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